이사야 63장 11절로 19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뒤로 넘기셔서요. 예, 같이 읽읍시다. 틀림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오늘 공부할 본문 제목 본문에서 제가 뭐 설교 제목은 늘 이 본문에서 뽑습니다. 본문 9절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했는데 잠깐 이 말씀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듣는 혼들에게 또 말씀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지혜와 우리를 살아가신 주의 깊은 그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는 받은 말씀을 또 믿음으로 잘 효력 있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악한 자가 속히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19구절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그리고 직접적인 우리 아버지 이 직접적인 구절이 19번 나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안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주님께서 이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더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주님은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란 말보다 아버지란 말을 훨씬 더 자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몇 구절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그러지 않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버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아버지께 하는 거죠. 아버지께.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너희 아버지 나오죠.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돼 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을 반복해서 너희 아버지 이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성령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29절에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1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너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이것을 너희 아버지 허락 없이 이것을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뜻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뜻 누군가 멸망하는 것 지옥에 떨어진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주님은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라. 구약에서 주님 이스라엘을 내 맏아들이라 하셨고 또 호세아 1장 10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이고 이거 뭐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이래.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 아버지가 누구냐예요? 마귀다예요. 그럼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 아비랐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주님은 그들이 마귀에서 난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일 수가 있고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동격이다. 이거. 주께서 부활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보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 그분을 그 독생자죠. 하나님께로 나신 분. 예수님을 낳으신 그분이 오늘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하나님이 뭐라?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7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7번 나오는데 6번은 사도 바울서 신서에 나오고 한 번은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낳으신 그분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 보셨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연관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 무슬림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경배드려요. 그 유대교라고 합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부르죠. 그들도 하나님 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그럼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이네. 이러면 우리 거기서 말문이 막히고 그럼 똑같은 종교가 되잖아요. 분파만 달라지지. 그때 이제 구분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냐? 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성경에 반복에 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네가 지금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네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 다른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무슬림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를 보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유대인들과 무슬림들과 세상의 교도들이 믿고 부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들을 인정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다.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야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할 때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동일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예수님, 말씀이신 영이신 그분을 육신을 입고 그 성령으로 낳으신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아버지다.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란 말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이 말이 왜 나온지 알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긍휼의 아버지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죄인들을 죄와 저주와 불법과 심판과 정죄를 이기게 해주는 이기는 그런 긍휼. 심판을 이기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뭐냐? 긍휼의 아버지. 그래. 긍휼의 아버지. 풍성한 긍휼을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그 긍휼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 주 하나님 어둠이 없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이게 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다음,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뭐 영들의 아버지시다. 영들의 아버지. 우리가 더욱 복잡하고 이뤄서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두 아버지가 있습니다. 몸을 낳아주신 육체 아버지가 있고 영을 낳아주신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누구든지 육에서 나고 또 영에서 나지 않으면,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이 뭐라고? 그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볼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이건 야고보서 1장 18절인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사 산소만 이르게 하셨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를 낳으사 산소만 이렇게 하셨으며 이게 뭐냐면 크리스천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는 모든 크리스천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맏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십니다. 고린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여러분,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모든 창조물로서 파운더라는 의미의 아버지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실리콘밸리 아버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건. 에베소 4장 6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그분에 의해 존재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뭐래요?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의로운 자들의 아버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 시편 68편 5절에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 되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확실히 우리 아버지시다 할 때 주님은 이런 아버지시다. 주 예수로의 아버지시고 긍휼의 아버지시고 영광의 아버지시고 모든 선자들 크리스천들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시고 의로운 자들의 아버지시고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63장 이사야 본문으로 63장 11절 그때에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는 답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 뭐 어디 있느냐 묻는데 12절에도 마찬가지죠. 어디 있느냐 묻죠.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방랑자가 되는 거고 도망자가 되는 거죠. 방랑자가 되는 거죠. 순례자가 나그네가 아니라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이 10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그들과 원수가 되어 싸우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때 그분께서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조사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고 중보자 모세를 기억하셨습니다. 반역하는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자기 양떼의 목자라 누구냐?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 당연히 모세입니다. 주님 모세의 손을 통해 홍해를 갈랐고 그들의 침례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더불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두셨습니다. 그럼 옛날과 모세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 되고 모세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는 주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 자신의 거룩한 영을 둔 자도 모세 안에 자신의 거룩한 영을 둔 자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분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이방인의 때가 되기 전에 그분은 예루살렘의 성전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디 거하시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회중 한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분은 그들 한가운데 거하셨고 교회는 어디에 계시냐? 성령 어디에 계시죠? 예, 우리 몸 안에 거하십니다. 12절 자기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영존한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은 자기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 오른손을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영존한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 갈라진 사건이죠. 자, 그럼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어디에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은 민수기 5장 3절에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뭐 어디 가셨냐?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그들 한가운데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스가랴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너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주님은 너희들 한가운데 있겠다 이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자기들의 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벌 버리고 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들을 기쁨 사이로 인도하되 이거는 바다의 기쁨입니다. 그들을 기쁨 사이로 인도하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셨느니라. 지금 11, 12, 13절에 반복해서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는 과거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다의 기쁨 사이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광야에 있는 말같이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0년간 입은 옷이 안 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죠.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내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이 이제 40년 지나면 몸이 어떻게 되죠? 애가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옷 바꿔 입어요? 더 큰 사람 옷 바꿔 입고 죽은 사람 묻어버리고 옷 바꿔 입고 그래요? 예. 그게 완전히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은 초자연적이었어요. 신발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인데 발은 퍽퍽 크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몸에 맞추어서 옷이 같이 늘어난 거예요. 응? 신발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 자기 몸뚱아리가 뭐가 되는 거죠? 사인 있지. 그 몸이 표적이었다. 그 몸이. 뭐 거기에 뭐 마켓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뭐 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어디 사올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 옷 빼가지고 계속해서 돌려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옷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완전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데 느헤미야 9장 21절에 문제는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굶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고 맨날 걷는데 뭐 발이 부르지 않았잖아요.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주 하나님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니 이 명령은 내게 숨겨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니라. 숨겨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않다고. 어디 있다고요? 이사야 46장 13절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텐지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멀리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주를 버릴 때 주 하나님은 그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주 하나님과의 거리는 영적 교제와 사귐의 문제이지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14절입니다.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주의 영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셨나니 이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면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하심이니이다.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은 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산이나 계곡에는 물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골짜기를 찾고 거기서 물을 마십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 열왕기하 3장 17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터이나 그래도 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바람이 오는 게 아니랐단 말이죠. 비구름도 보지 못하고. 그런데 계곡에는 뭐라고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주께서 골짜기에 물을 두셔서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영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물을 마시게 주셨습니다. 시편 78편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주께서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했지만 그들을 위해 물을 내시고 주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은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하심입니다. 주님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일하십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 성소를 건축했고 주의 집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분노를 주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근거는 뭐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행하였나니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리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긍휼을 베풀고 왜 하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한대. 주께서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불의와 불법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15절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저소에서부터 바라보옵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 또 어디 있나이까? 또 묻죠. 어디 있나이까? 하늘은 주의 왕자가 있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그러죠. 하늘은 주의 왕자가 있는 처소예요. 이 하늘은 셋째 하늘로 주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장차 우리가 살게 될 곳입니다. 본문에서 하늘,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정의가 뭐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죠. 하늘이 뭐냐? 그러면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정의입니다. 하늘이 뭐냐?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예요. 주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 하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자다. 그래서 아무도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하늘을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천문학에서 말하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 왕자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땅을 내려다보고 바라보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거룩한 처소가 뭐라고요? 하늘이단 말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시며 사람들을 살피십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나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셔서 내려다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없었다 이 말이죠.
시편 102편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높은 성소에서부터 내려다보시되, 하늘이 뭐죠? 그분의 높은, 자신의 높은 성소, 하늘에 자신의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높은 성소에서부터 내려다보시되,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을 살펴보셨나니,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고 우는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다시 15절.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것들을 금하셨나이까? 어디 있어요? 주의 열심, 주의 능력이 어디 있고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은 그 살고 있는 거죠. 대언자는 주의 열심과 주의 능력,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묻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머무르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어디에서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머무르고 한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많이들이 주의 사랑을 찾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을 한번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못 찾겠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물도 잘 흘리는데 나는 설교 듣다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린다는 사람이 막 부럽다 말이죠. 나도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깊은 사랑, 큰 사랑을 한번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과 긍휼의 주의 긍휼의 소리가 어디 있나이까? 답답하죠.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manifest, 나타났다고. revealed, 계시되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지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이것 안에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것 안에서 그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를 향한 풍성한 긍휼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디 있으며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그들 금하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이걸 사랑 찾고 긍휼 찾고 찾으면 못 찾는 거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열심, 주의 능력, 나를 향한 주의 깊은 사랑, 주의 긍휼을 어디에서도 무엇에서도 어느 때에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격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충만하니라.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가는 걸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가신다. 그분 안에. 골로새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고. 어디에 있나이까?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 16절. 틀림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모든 이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주십니다. 맞죠? 그러나 모든 이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의 왕일 뿐 아니라 아버지란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Heavenly Father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동일한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 섬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세요? 아바 아버지여 이래 불렀죠. 요 아바 아버지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바 아버지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 이런 속박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아바 아버지여 했던 것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세임이죠.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하고 부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요.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든지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부르든지 하여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게 한 겁니다. 만약 아들의 영을 우리가 안 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죠. 그건 너무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공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 부처를 석갈로 아버지라고 불러서 그게 그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언제부터? 예수 믿는 날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뭐야? 자신의 아들의 영을 보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아 이래 부르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주 예수님이 불렀던 아바 아버지가 틀림없이 뭐라고? 주는 틀림없이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그게 16절 주는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시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이 틀림없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이 예수를 거역하면 너희 아버지는 뭐라 마귀니라. 너희는 마귀다. 구약 성도들 역시 주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 했는데 시편 89편 26절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다 할 터인즉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낳으신 반석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창조자로서 아버지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께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라기장 10절에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째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더럽힘으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배신하느냐. 주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자기 형제를 대적하거나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17절 이사야 63장 17절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종들과 주의 상속유업인 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재림이죠.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마치 주께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보세요.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잘못하게 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한테 주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뭐 이 식이잖아요. 왜 주님 우리를 지금 이 모양으로 두셨나이까 뭐 이런 거죠. 그냥 읽으면 마치 주께서 모든 책임, 주께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기를 원하죠. 주께서 계시면 세상이 뭐야입니까? 주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주께서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셨나요? 주님 왜 나를 왜 뭐 시험에서 떨어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사람들은 다 주께서 이러죠. 주님 내가 언제 이래요? 근데 지금 이 성경 이건 지금 우리말이야. 지금 성경 본문이 그렇단 말이죠. 17절에 보면 오 주여 어째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하게 하시며 이래 됐죠. 주님은 그들을 주의 길을 떠나 잘못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이사야 왜 이러는 거예요? 주의 길을 떠난 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길에서 벗어났고 다른 신들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난 것이지. 주께서 왜 우리가 주의 길을 떠나 잘못하게 했느냐? 주님한테 막 따지면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또 그 뒤에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두려워하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은 반복해서 주를 두려워하라고 했죠. 주를 두려워하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뭐란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느냐?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그 주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를 떠남으로 주의 법을 버림으로써 주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보낸 그 주의 사자들을 그들이 거절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은 지금 기록이 그런 식으로 안 읽히잖아요. 읽으면. 상식적으로 읽으면.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서 주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겠다는 구절이 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파라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겠다 이런 구절이 있죠.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겠다 이 말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4, 17절에 보라 나하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파라오 마음을 강팍하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파라오가 돌진 앞으로 하며 출애굽을 이스라엘 쫓아가자 하면 홍해까지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가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집트가 망한 이집트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다고. 주께서. 맞아요, 안 맞아요? 주께서 그들을 망하게 한 건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따라가겠다가 홍해에서 우리가 몰살됐다. 주님이 우리를 다 죽였다.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그렇죠. 팩트로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파라오로 하여금 이집트로 하여금 따라가게 해서 망하게 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파라오와 이집트가 망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결과입니까? 그럼 이 땅에 죄인들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길들을 떠나게 한 잘못 때문입니까? 내가 예수 못 믿는 것이 주께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결과냐고. 주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주의 길들을 떠나 잘못하게 했다는 것은 주께서 원인적으로 했다. 주께서 섭리적으로, 관건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어. 나는 믿기 싫은데 하나님 믿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믿고 싶은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잘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듣고 믿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파라오 자신이 자기 마음을 강팍한 거예요. 이집트가 강팍해진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강팍하게 한 거고 이스라엘이 강팍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자신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의 지금 본문에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36장 6절로 갑니다. 사무엘 36장 6절. 여러분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약간 교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지.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몇 있단 말이죠. 사무엘 36장 6절. 그런 적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여기 언더라인.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36장에 뭐라 돼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뒤에도 어찌하여 하나님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보면 우리 여러 구절을 하나님께서 읽었는데 지금 본문에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올려댔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파라오나 이집트나 전부 다 자기들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맞아요? 모순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둘 다 성경 구절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주께서 파라오와 이집트와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도 믿지 않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그러죠.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주의 말씀이 싫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를 죽이는 거예요. 배척해. 자, 이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막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죄를 그때 강권적으로 강제로 막지 않고 그냥 두셨다면 그들을 그걸 말하면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강파하겠다, 길에서 벗어나겠다, 죄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친구가 내가 아무리 권면하고 뭐 해도 안 들어. 들을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럼 네 좋은 대로 난 이제 그만하겠다. 난 이제 포기한다. 손 뗀다. 그런데 결국 내가 말한 그 일이 터졌어. 그럼 그는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뭐라 그래요? 결국은 그대로 됐네. 뭐 말한 대로 됐네. 응? 결국 그대로 된다 할 때 내가 그것을 내가 스탑을 한 순간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스탑을 한 순간에 그걸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들을 그래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이거지. 왜 막아도 안 되는 거니까. 주께서 그것을 막지 않고 그들을 막지 않고 심판을 받도록 그냥 두시는 것을 뭐라고요?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강팍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강팍하게 할 때 강제로 들어막지 않고 놔두시는 거죠. 그걸 주께서 강팍하게 했다. 강팍하게 한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죄를 지을 때 자기들이 원해서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는 뭐라 그러죠? 왜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러죠. 그럼 하나님 뭐죠? 그럼 내가 너를 죄 짓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죄를 짓게 했다 이 말은 뭐죠? 네가 죄를 짓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막지 않았다고. 그래서 네가 죄와 불법을 충만히 쌓아서 심판받겠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그냥 내버려 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네가 듣기를 원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책망을 듣기를 원치 않고 내 권고를 듣기를 원치 않았고 내가 보내고 또 보내서는 너희가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걸 내버려뒀다 이거. 근데 죄인들은 죄 지을 때 잘 지어요. 근데 심판받을 때는 뭐라고 하죠? 왜 주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왜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받게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해 있다며 책임을 졌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너로 하여금 잘못하게 했고 길을 벗어나 잘못하게 했고 이 말을 이렇게 말. 내가 네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네 마음이 강팍할 때 강팍함을 강제로 치셔가지고 깨부수지 않고 놔뒀다 이 말이에요. 놔뒀다. 그 주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을 때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이걸 가지고 뭐냐면 성경에서 버려두사 내버려두사 안에 넘겨두사 gave up 그럽니다. 우리 요즘 말로는 포기하사 이 말이에요. 주께서 버려두시는 것을 성경은 주께서 그들을 강팍하게 하였다. 길에서 떠나 잘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계속 갔잖아요. 계속 갔는데 도무지 이거는 들을 생각도 없고 들을 의지도 없고 들을 일도 없는 거죠. 오히려 모세 아론을 죽이겠다 덤볐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냥 걔가 하도록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신 거죠.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건 듣지 않았어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게 하신다. 이것을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그들의 길에서 떠나 잘못하게 하였다. 이 말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충분히 물론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데 막지 않아요. 왜? 그건 사람들에게 선택을 주셨고 그들이 택한 것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본문에 오 주여 어찌하여 이 질문에 답변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오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러면 답은 뭐죠?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대신 너희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내가 거듭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책망을 원치 않았고 내 조언을 원치 않았고 내 권고를 원치 않았고 내 말을 버렸고 뒤로 던져버렸다.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희 주께서 어찌하여 하면 주님께서는 어찌하긴 어찌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에게 했다 이거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안 돼서 너희를 뭐라고 더러운 욕정에 더러운 애정에 더러운 마음에 버려두셨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4, 28절에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주를 버리고 악을 택할 때 주님은 그들을 버려두사 심판을 받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욥기 3장 14절에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심판받을 때 뭐라 그러죠? 어찌하여 죽겠어 이러는 거. 어찌하여 죽겠어. 그럼 주님께서 어찌해서는 어찌했어야. 요 지금 17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자, 18절 갑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단지 잠시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잠시. 여호수아 때부터 언제까지요? 예.
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 땅을 소유하였으며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주의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은 잠시 그 땅을 소유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주를 버림으로써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또 보내셨으나 듣지 않았기에 자기들이 소유한 땅에서 쫓겨나 이방인들의 땅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 땅을 소유했다가 아직도 그 땅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 영토를 찾아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18절에 우리의 대적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나이다. 근데 이방인의 때가 되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지금도 예루살렘 한 중앙에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슬림 아이들은 매일 거기서 축구를 하며 놀다가 해교 사원에서 기도하라는 종소리가 나면 전부 다 메칼 향해서 대가리를 숙이고 예루살렘 쪽은 엉덩이 쳐들고 그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성지라 그래 거기를. 죄와 불법으로 인해 그들은 주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이 교도들의 종이 되었고 왕국을 가져오신 주 예수를 벼쳐감으로써 아직도 왕국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린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서는 결코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린 주의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고린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는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을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 3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분의 것이라. 아가서 2장 16절, 6장 13절, 7장 10절. 나는 그분의 것이니라. 나는 내 사랑은 이의 것이다. 이 말씀이 나와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 물론이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의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의 것이니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주의 것, 다 주의 것이죠. 예, 다음 역대상 29장 16절.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하니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든 헌물을 하든 선을 행하든 다 주의 손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다 주의 것이니다. 주의 것이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하늘들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주의 것이고 주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주의 소유,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결코 그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에베소 2장 12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이스라엘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은 아니라 했다. 그게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이방인의 어떤 민족도 주의 복을 가진 백성이 없었고 주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예수를 통해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했고 그분의 백성이 된 겁니다. 예. 이방인들 중에 누구도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로 불린 적이 없어요. 이제 크리스천들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예, 천연옥 때는 예, 유대인과 연합하는 사람 전부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 63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과 인식을 갖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주 예수의 아버지,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라 부를진데 그 이름에 걸맞는 또 그 이름에 영화롭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아버지, 또 저희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낳아주셨는데 저희가 주의 소유인 거로 주께서도 저희를 영원히 지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풍산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